자, 성경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다. 그들은 모두 머무는 곳에 놀랍게 변화와 발전을 만들었고 지역 사람들과 리더들은 그들을 존경하는 지도자로 삼았고 한결같이 같이 일하자고 붙잡았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몇 사람을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 우선 아브라함은 객이죠, 객. 남의 지역에 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 나그네 객이 들어오면 보통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계하죠. 예? 경계를 경계하고 배척하고. 제가 우리 기도원에 처음 딱 들어갔더니 야, 진짜 텃세가 배척이 엄청나게 세더라고요. 거기 뭐 이제 예배당 그 집 하나 지면서 청문회를 내가 몇 번을 당했는지 몰라. 하여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왜 짓냐, 뭐 때문에 짓냐, 못 짓는다. 막. 네,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지역에 가서 산다는 것. 특히 도심지가 아니고, 도심지는 사람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덜한데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그게 강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역시 그런 이제 대도시도 아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간 나그네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옮겨가서 머무는 그곳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쳤죠. 결국 타지인이 그곳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밑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창세기 23장에서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땅을 좀 사서 장례를 치르려고 했죠. 그랬더니 그 땅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 주민들이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 나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랬더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주여 들으소서.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이 또 그럴 수 없다. 그랬더니 그 밑에 가면 헤브론이 또 이야기를 해요. 주여 11절에 그리 마시고 내 말 좀 들으세요. 그 밭을 당신에게 그냥 드릴 테니까 장지로 삼으세요.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이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아니다. 나에게 합당한 가격으로 팔아라. 그랬더니 14절에 에브레이 또 이야기해. 15절. 내 주여 내 말 좀 들으세요. 그리고 또 땅값은 400세겔이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갖다 쓰세요. 결국 아브라함이 그 땅을 결국은 샀죠. 이런 기사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사는 거죠. 지도자로. 아브라함은 지역 사람들에게 장리할 땅을 팔라고 했고 그 지역 사람들은 그냥 사용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한 곳의 땅을 돈을 지불하고 샀지만 아브라함도 이런 모습이 참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공짜로 쓰지 않고 값을 지불하고 쓴 거죠, 이게. 자,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었던 삶의 배경. 그러니까 소금과 빛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내면의 세계 속에 어떤 그 철학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침략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막 이기주의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소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면의 세계에 배경이, 철학이 있습니다. 어떻게 타지의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가서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소금과 빛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어떤 삶의 철학이 작용했을 것일까? 두 가지의 배경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째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배경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된 이유가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이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 자,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어. 내가 어느 곳에서 일을 해. 그곳에 들어갔을 때 마음가짐. 나는 이곳의 복의 근원이 되려고 들어온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이곳이 잘 돼야 된다. 네. 이 가치와 정신을 가진 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비전이지 않습니까? 결국 선교적 비전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이건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비전. 얼마나 좋은 비전인가. 아브라함은 이것을 위해 삶의 터전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 지역에 살면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지역에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왔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을,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 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겠다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들을 섬겼고, 희생했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했고, 네, 배려했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네? 이 우리의 지도자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받았죠, 이제. 그렇죠.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살면서 하나님 이야기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삶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요거예요.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아름다운 비전. 이게 생명력이에요, 이거.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여튼 이 철학을 심어줘야 돼, 이거. 이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철학이에요. 이거를 하여튼 심어주지 않으면은 안 돼. 이거. 그래서 교육에 이게 아주 기본 철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 같은 사명에 소금과 빛이 되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게 살아요? 그랬을 때 난 이러이러해서 이것 때문에 난 살아요. 이런 철학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9절로 16절이 배경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머무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존경받는 지조로 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위에서 설명한 복의 근원이 되는 것과 함께 천국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로 16절이에요. 네, 히브리서 12장, 11장.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땅에 살면서 뭐예요?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지으시는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성은 16절에 가보면은 뭐예요? 더 나은 본향이에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그네 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자기가 세상에 있는 자기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라 하늘의 본향, 곧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말한 거죠. 그는 자신의 진정한 기업은 하늘에 있음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세상에서는 굳이 욕심 부릴 필요가 없었어요. 임시 살다가 갈 사람처럼 천막치고 살았어요.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은 존경을 보냅니다. 모든 문제는 욕심 때문에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실 때 제일 첫 번째로 행복하게 살고 싶으냐? 그럼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 네. 돈의 욕심, 권력의 욕심,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은 결국 다툼을 만들고 거짓을 만들어요.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려고. 서로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욕심을 버리면 사이가 좋아져. 예수님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욕심을 비우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은 타 지역에 가서 자기를 위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나그네처럼 살며 오히려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요. 복의 근원, 나눠주는 거예요. 그 지역에 베푸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네,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역민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리더자가 되기까지 사용한 소금과 빛의 능력은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사람들은 절대로 무능력한 사람을 지도자로 따르지 않습니다. 거짓된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따르지 않아요. 네.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것이며 미치의 능력을 잃어버린 빛과 같은 존재 같은 것이다. 이런 상태가 되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버려지게 되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전혀 새로운 지역에 가서 사용한 소금의 능력과 빛이 되는 능력은 무엇이었을까? 먼저 사람에게 있는 능력을 살펴보자. 우리 안에는 세 가지의 재능이 들어있죠. 세 가지.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 가지 재능을 가지고 와요. 이것은 본래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적 능력. 네. 인간관계, 사람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의 능력.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세밀한 지적 재능. 이거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 다. 이거를 인간에게 주신 거죠.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안에 가지고 다 와요. 그걸 설명하는 게 잠언 20장 5절입니다. 마음에 있는 모략, 깊은 우물. 명철한 사람은 이거를 길러내는 거야. 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와서 이걸 얼마나 개발하여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소금의 맛이 50% 내기도 하고 100% 내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맛을 내는 사람은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야, 그 사람 좀 데려와 봐. 야, 저 사람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네. 이런 사람들이 왕 앞에 서는 거죠. 문제는 뭔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개발해 이익을 남기고 어떤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은 것처럼 파묻어 둔 채로 적당히 살아.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사회 구조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해요. 항상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것을 개발하지 않아요. 왜 개발을 안 합니까? 왜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몰라서도 못하고 게을러서 못하고 노느라고 못하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못하고 그래서 잠언에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잠언에서 아주 많은 부분에서 지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게으름이에요. 그리고 향락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안 해. 시컬 안 하고 놀다가 나중에 가서 세상 원망해. 세상. 네. 그리고 사람 원망해.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원망한다고 뭐가 됩니까, 이거?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우연히 그냥 로또 당첨되기만을 기도하고 있고. 자, 이 능력들이 아브라함은 그 안에 들어있는 재능을 잘 사용했어요. 이 능력들이 바로 소금의 능력이에요. 빛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SQ, EQ, IQ야. 쉽게 말하면 SQ, EQ, IQ예요. 이게 잘 활용이 된 거야. 아브라함을 세 가지 재능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세요. 우선 첫째는 영성지능. 영성지능은 원래 하버드 가드너에서 제기된 이론이죠. 8가지 재능 말고 또 한 가지. 예? 네, 8과 2분의 1. 그리고 이제 관심은 갖고 살아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영성지능에서 종교적 부분을 제외시키고 있는데 사실 영성지능이라는 스피리추얼이라는 말 자체는 종교적 용어예요, 이거는. 예. 스피릿이라는 건 종교적 용어예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이걸 빼놓고 영성지능을 가르친다고 하는 거는 잘못하면 철학자 만드는 거예요, 이거. 네.
종교적 부분을 예외시킬 수 없어요. 종교적 부분을 제외하고 올바른 영성지능을 연구할 수 없어요. 성경은 사실 영성지능을 가장 활성화시키는 책이죠. 그 속에 영성지능, 실존적 지능에 관한 모든 것이 설명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영성지능이 다른 지능, 감성, 지적 재능을 다 이끌고 가요. 영성지능이 발전하면 감성지능도 좋아져요. 근데 우리는 영성지능도 발전이 안 돼. 사실 하나님과 소통도 없어.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영성지능도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봐야 돼요. 나의 신앙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인지 그냥 종교인인지. 네. 영성지능이 발전한 사람은 감성지능이 발전하게 되고 지적지능이 발전해요. 비록 지적지능이 좀 낮아도 영성지능이 발전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성지능을 발전할 수 한다. 감성지능, 이건 관계지능이죠.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감정, 이해, 위로, 격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 이해, 수용.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이제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는 영성지능의 핵심이에요, 이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거가, 이 마음이 내 안에 전달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삶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저는 굉장히 주의해서 본 게 그거예요.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은 예수님을 피하려고 할 거라고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조현병과 귀신 들림의 차이점이 그런 거예요. 조현병은 현이 끊어지는 거예요. 현이. 그 순간에 주먹질을 팍 했는데 그 순간을 몰라. 근데 귀신 들림은 달라, 이거.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고 끌고 가지만 그 순간 속에 들어있는 자기 생각은 있어요, 이게.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막 나를 괴롭혀. 그 영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끌려는 가는데 끌려가는 자기 마음에 대한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병과 귀신 들림의 차이점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귀신에게 매여 살면서 차라리 생각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버리면 고통도 못 느껴요. 근데 생각이 자기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 인격이 주님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야. 주님, 나한테는 당신이 필요해요. 여기서 그냥 지나가면 안 돼. 날 도와주세요. 그 마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도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있죠, 다. 있는데 그 어떤 상황에서 그 자기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자기를 누르니까 끌려가는 거야, 이거. 속으로는 막 괴롭지, 이게. 네? 그래서 끌려가는 거야, 이게 조현병, 정신병하고 그 귀신 들림의 차이점이에요, 이거. 같이 있는 경우도 있나요? 같이. 네. 조현병과 귀신 들린 것이 같이 있을 수 있나요? 같이 있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순간순간 뭐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성도님이 한 분 오셨는데요. 예. 교통사고로 하반신에 못 쓰는 분이에요. 근데 무당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친구들 같이. 근데 이제 그 무당하는 사람이 그 차량 사기를 한 거예요. 보험 사기를. 그랬는데 같이 놀러 갔는데 네 사람을 타고 자기가 운전해서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 무당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큰 차가 오는데 지가 가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 차 안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못 쓰는데 거의 매일 귀신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는 예를 들면 내 모습으로 오면 나인지 귀신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만큼 그래가지고는 우리 교회 한두 번 왔는데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간병하는 아줌마가 그리스도인인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깊어지니까 이 친구가 뭐냐면 이제 막 길거리 지나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근데 자기는 지금 대상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상자가 없는데. 근데 하고 나면 거의 또 평상시에 거의 말짱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그 집사님이 당신은 지금 가는 교회 그게 이제 장애인 교회인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교회가 아니고 당신은 상대하는 교회 가야 된다. 그 교회 상대하는 교회인데 똑같이 평화통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우리 교회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신방을 못 챙기니까 지금도 설교 시간에도 막 뭐라고 말을 한대요. 그러면 걔네들하고 막 싸워요. 말도 하면 설교 시간에 안 해도 거의 집에서 막 저녁 내내도 싸운대요. 근데 실제인 거예요. 실제 자기는 우리는 아니지만. 그것이 이 사람이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조금 심해졌다가 안 해졌다가 뭐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귀신 들린 거죠. 귀신이 그냥 와서 인사하는 건지 제가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네. 심도 있게 상담을 해봐야 돼. 왜냐면은 이제 그게 이제 조현병의 다중인격 장애일 수도 있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정신 증세가 이제 더 심각하게 강화되면은 과대망상이 생긴다고요, 이게. 그래서 환상도 보이고, 음성도 들리고, 실제는 아니야. 그러면 이게 이제 과대망상일 수도 있다고. 그 상태가.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필요하면 약도 먹고. 네, 즐거운 하루 되시라는데. 근데 평상시는 아무 말짱하고 소통도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원래 조현병, 잘 되고 찬양도 잘하고 아멘도 잘하고 다 뭐 전혀 그러니까 문제가 원래 조현병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조현병도 그러다가 갑자기 뭐 그렇지. 갑자기 다중인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귀신 들리면 영적인 영향이 강한 곳에는 나가야 돼. 네. 이게 성경의 기본 원칙이야. 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성령이 충만해도 안 나가. 그러면 이거는 이쪽으로 또 진단을 해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이게. 전에 교회에 저 자매가 하나 있는데 걔는 예. 저를 딱 보자마자 귀신이 딱 드러난 거예요. 자기 정체를. 평상시에 예배도 잘 드려요. 근데 뭐 어떤 영적인 게 딱 부딪히면 그대로 그게 드러나요. 걔는. 귀신이 정확히. 걔는 확실히 귀신이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말짱해요. 아니 저 친구도 말짱하지만 그런 영적인 게 부딪힐 때는 반드시 그냥 드러나버려요. 그 어둠이 딱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데 이 친구는 평상시에도 하는데 자기 혼자 밤에 있을 때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신병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영적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교회도 잘 오고 어쨌든 이제 영적인 것 같으면 열심히 기도해서 쫓아내고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는 어쨌든 성경을 믿으니까 뭐 영적인 것 같으면은 내가 좀 약하면 더 센 데로 보내. 뭐 기도원 같은 데다가 보내. 뭐 보내가지고는 거기서 그냥 끝장을 내든가. 그리고 아니면은 심도 있게 이제 정밀 검사를 해야 돼. 이게 그 사람이 지금 누군가하고 이렇게 싸운다는데 그 싸우는 정체가 뭔지, 또 지난날에 그 사람의 심리적으로 과거에 어떤 상태들이 있는 건지, 뭐 충격받은 게 있었는지, 또 그런 내면의 다중인격이라는 것이 충격받은 상대방의 인격이 내 안에 잠재적으로 들어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 시절에 막 학대를 엄청 받았어, 누구한테. 그럼 학대 한 사람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있다고. 이게 그 사람 자체가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이미지가 내 안에 들어있다고. 그러면 그게 비슷한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는 그 인격이 나를 지배를 한다고,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조현병, 뭐 다중인격 이제 장애, 또 무슨 뭐 귀신 들림하고 그런 차이점. 우리는 이제 목사들이니까 귀신을 이제 뭐 쫓아내 보기도 했고, 또 뭐 우리가 막 거기에만 전념을 못 하니까 그 뭐 기도원에 보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일단 막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럼 이건 그쪽은 아니거든. 이 전에는 더 센 귀신이었거든요. 그 걔는 군대 귀신이었는데 걔는 그렇게 막 딱딱딱 금방금방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어떤 영적인 게 나타나면은요. 저를 처음 볼 때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이분이. 예를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 갑자기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성경을 딱 펴도 저주의 말만 계속 찾아서 읽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걔가 어떻게 알고 저주의 말을 어떻게 알겠어? 제가 보니까 저주의 말만 딱 넘겨갖고 저주를만 정확히 몇 장에서 다 읽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딱 드러내. 이게 자기 정체를 딱 드러내요. 이게 영적. 이게 저는 처음 만날 때부터 얘가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목소리는 어때? 바뀌는 목소리도 약간 바뀌고요. 벌써 이게 달라요. 벌써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아니거든요. 이 친구는 말짱하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제가 그래서 저번 날도 지난주도 물어본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괜찮아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도 막 자꾸 자기한테 막 뭐라고 막 말을 쫙쫙쫙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소연병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조합병 환자가 있어요. 근데 증세가 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영이 아닌가. 그럼 약물 치료 약물 치료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상담을 하고 자신이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 어떤 건지 그게 어떤 건지 그건지 이해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동네도 이제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담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상담을 꾸준히 우선 하고, 이분은 이제 지금 교회 생활을 일단 꾸준히 하는 분이니까. 아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자, 뭐 나중에 알아서 또 하나님이 그 교회 보냈으니까 김 목사님이 그거 알아서 하시면 돼요. 원래 하나님이 누굴 보내면 그 교회 목사가 책임을 지고 알아서 해야 돼. 죽든지 살든지. 그건. 그런데 지금 고민이 되니까 뻔뻔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귀신 들림인지 아니면은 그런 이제 조현병, 또 다중인격 이제 장애. 다중인격 장애는 이게 또 조현병하고도 또 틀린 성격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렇게 인터넷에서도 좀 그런 지식을 조금 갖고, 그런 상식을 좀 갖고 그러면, 전에 이제 다중인격 진흥에 대한 것을 텔레비에서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보여준 이제 다큐를 만든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축사하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어. 예,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쫓아냈다고. 쫓아냈는데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럼 쫓아냈으니까 그럼 이제 멀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CCTV를 그 집에다가 다 이제 설치를 해서 그 사람의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쫓아냈는데 어느 상태가 되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몇 가지로 나타나, 이 사람한테는. 우선 젊은 사람인데, 젊은 여성분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탁 나고 할머니 행세를 해. 그 다음에 막 그 남자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폭력적인 이런 게 돼. 근데 분명히 귀신을 다 쫓아냈어. 이 사람은 다 이제 나갔다는 거야. 그렇게 나갈 때 팍 쓰러져가지고 완전히 귀신 나갈 때하고 똑같아. 나가지고 잠자듯이 다 있다가 이제 멀쩡하게 깨나,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다 됐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CCTV를 딱 놓고 보면은 그게 또 다시 어느 상황이 되니까 또 다시 재발되는 거예요, 또. 그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그거? 본인이 잘 몰라요, 그거를. 그런 상황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단지 자기가 이러한 상태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론은, 그 방송에서 보여준 결론은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를 강하게 줬던 그 시어머니에 대한, 또 그 어떤 남자에 대한 폭력,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정신병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 데까지 이제 보여준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땐 그건 틀림없이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근데 쫓아냈는데도 또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은,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같이 해야 돼요, 이거.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치료가 돼서 괜찮아져야 되는 거야, 일단. 뭐 귀신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안 괜찮아지면은 뭐 아니에요, 이게. 또 다른 부분은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 편에서 말하는 당신 역사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런 심리학이나 이런 게 발전하기 전에는 전부 다 영적인 것으로 다 봐버렸어요. 영적인 것으로. 그런데 지금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도 그런 쪽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다루고, 심리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틀에서 심리적인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고, 생각의 기능, 이 생각 속에 저장, 뭐 기억의 기능, 뭐 이런 거 다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쪽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근데 분명한 건 이거야. 귀신은 영성이 강한 곳에선 나가게 돼 있어. 그게 안 나가면 이 문제잖아, 이거. 나가게 돼 있어. 그 사람 아까 또 들어온 거 아니에요? 나갔다. 근데 뭐 나갔다 들어갔다 하기는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이제 뭐 그렇게 뭐 쫓아냈는데 금방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물론 이제 그 사람이 기독교인지 아닌지 그거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쫓아내는 사람이. 그러면은 진짜 쫓아낸 건지 아닌지, 이것도 이제 뭐 우리로서는 뭐 불명확한 거죠, 이게.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면들이 다 있다는 거는 분명해요. 과대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귀신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아, 지금. 과대망상이 강해져 버리면은, 그러면 저 사람이 날 죽인다고 생각을 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방어한다고, 이거. 그럼 막 싸워. 그리고 그런 환청이 들려. 이게 환청이 들린다고. 환청이 막 뭐라 그랬었고, 넌 왜 그러냐고 그래서 너 이제 죽일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그 환청하고 싸우지. 이게 꼭 그게 뭐 귀신이 아니더라도 싸워. 그러니까 그런 환청이 가대망상, 생각의 기능이라는 속에서 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꼭 뭐 세상 심리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의 기능이라는 거를 특징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의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있고, 그것이 피해 의식이 심리적으로 강해져 있을 때는 그게 현장화돼 버릴 수 있는 거야, 이게. 항상. 좀 이제 개인적인 거지만, 예를 들면은 저렇게 영적으로 저항하면 제가 알거든요. 그냥 기도해도 약간 그 자매는 굉장히 막 엄청나게 저에게 저항을 해요. 제가 기도를 하면 공격을 해요, 저를. 제가 이제 기도하면.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영적인 게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들어보면 영적인 거예요. 글쎄. 딴 게 필요가 없어. 영적인 거면 무조건 쫓아내면 되는 거야. 뭐 내가 세지 못해가지고 약하면 더 센 데로 보내, 그냥. 그 사람 딸려가지고 그런 기도 집회나 이런 데 보내. 그럼 거기 가면 뒤집어지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할 거 아니에요. 안 뒤집어지면 이제 영적인 게 아니네요. 그렇죠.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서 치료된 사람을 내가 했는데 1, 2년 상담을 했는데도 나중에,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나중에는 내가 지쳐.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딴 데로 좀 가게 해주세요. 진짜 지치니까 이게 뭘 상담을 했든지 기도를 했든지
고쳐져야 되든지 해야 되는데 안 되고 더 악화되니까 이게.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도대체 이거 막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목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뭐 세상의 학원 강사도 아니고 목회니까 그런 책임감이 있잖아요.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부흥회를 하는 출발점이 된 건데 처음에 부흥회할 때 내가 부흥회하면 은혜가 있을까? 그랬다가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어떤 은사를 나누어 주어 이런 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은사를 나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부흥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보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결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는. 이게 나한테는 아주 분명한 하나의 신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딴 데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해결을 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그렇게 이제 집회할 때 막 그냥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했으니까 이거는 영적인 것일 수 있다. 그 전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쫓아내본 경험이 여러 번 있지만 이건 좀 특수해. 그래가지고는 영적인 거다. 그럼 영적으로 해결한다. 두 번째는 조현병이다. 그래서 인터넷을 다 뒤졌어. 우리나라에서 조현병으로서 제일 권위 있는 병원이 어딘가. 그랬더니 중앙병원으로 나오더라고. 중앙병원에 서울 아산. 그래가지고는 이게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오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이제 나하고 죽기 살기로 하자. 그래서 매일 밤마다 교회에 나와서 심야 기도하고 나하고 매일 상담을 한다, 이제부터. 하여튼 내가 고칠 테니까 장시간에 날 신뢰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본인하고도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셋 중에 하나다, 이거. 그래가지고 부모들을 오시라고 그랬어. 그 부모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셋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방법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시겠어요? 동의를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영적인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일단은 내가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여기 내가 내려올 때요. 내려와가지고 이 친구는 우리 여전도사 권사 한 사람 둘을 딸려가지고 순복음 기도를 보냈어. 3일 동안 가서 집회 참석하고 와라. 거기가 그래도 세니까 거기서도 안 되면 이거는 그쪽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죠. 그 기도를 싹 다 뒤집어 놓고 뭐 그래가지고 거기는 목사님들도 세 분이 수복음 기도 목사님들이 세 분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게 뭐냐? 귀신의 작용이냐? 거기서도 미국에서 또 심리학 공부하고 오신 분이 또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엄마까지 오라고 그래서 완전히 기도다. 또 한 분은 50%는 상담하고 50%는 기도다. 그래서 상담할 것 같으면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냥 오라고 토요일 날 그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켜보니까 괜찮아진 거야.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그 다음 주간에는 이제 아산을 보냈어. 가서 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라. 그랬더니 갔다 왔는데 조현병은 아니고 이제 이 강박관념으로 그 병원에서는 진단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조현병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지켜보자. 그래가지고는 한두 주나 두 주 지나도 멀쩡해.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 다 멀쩡해. 그 뒤로 이제 둘째 애도 낳고 그래가지고 멀쩡해서 결론이 이제 이건 영적인 부분이다 해가지고는 이제 정리를 좀 한 거야.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귀신 쫓아내고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뭐 이게 더러워진 가운데서 막 별 귀신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쪽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그렇게 상담을 통해서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 반복되고 그리고 집회 때 나중에 보니까 좀 드러나는 거야, 이게. 드러나고. 왜냐면 그건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목사님 교회 보냈으니까 그 목사님이 알아서 해야 돼. 이게 영적인 귀신들의 거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드러나죠. 그거 안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귀신 들린 사람도 믿음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귀신이 다 안 나간 상태에서 만약에 죽는다면, 죽게 된다면, 네. 죽게 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 구원의 문제는 그건 우리가 논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특히 뭐 어쨌든 이제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렇죠. 일찍 12시 반에 저기 할 수 있는, 네. 구원 받을 수 있는. 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평가 못하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귀신이 묶여 있었다면, 고백하고, 네, 그런데 이제 거기 귀신이 잡히면 또 헛소리하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그런 상태지만 본인이 내면의 세계가 예수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그 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데 거고. 이제 또 그 기가 발작을 하면은 또 막 예수님 욕하고 막 그런 상태. 그때는 이제 자기의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묶여 있는 거니까 뭐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믿음의 문제지 뭐 누가 붙들고 안 붙들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 그 자기가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고침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예수를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어떤 안타까움에 대한 이런 간절함이 그 안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괴로운 상태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 자 요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재능들, 영성재능. 자, 여기서 보면 영성재능은 이렇게 나타났어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만남으로 출발을 했고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거, 자기 사명에 대한 이해, 올바른 삶의 가치 추구. 결국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영성입니다. 이게 영성. 그래서 뭐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거. 그리고 나니까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알게 되죠.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이사 온 사람이니까. 뭐 때문에 내가 이 동네 이사를 온 건지 알게 됐고, 다섯 번째는 이게 이제 올바른 삶을 추구하게 되죠,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 감성지능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자기 감정 처리 능력이 이제 있었죠. 아브라함도 이 고민이 참 많았던 사람이죠, 이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영성이 앞서 있으니까 잘 처리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뭐 갈대아우 그래서 이전할 때 조카 롯과 함께 했고, 또 조카의 갈등, 뭐 전쟁, 뭐 이런 거, 소돔성의 심판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양보하고 이런 감성 쪽이 굉장히 발전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지적재능, 업무적인 거죠. 아브라함 나그네처럼 빈 마음 가지고 살았지만 하는 일들은 항상 형통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그 땅에 와가지고 성실하게 살았다고요. 범사에. 하나님은 그의 하는 일에 좋은 결과를 얻게 했고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함으로 그의 하는 일들은 번성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뭘 막 쏟아주는 게 아니라 뿌린 씨를 잘 열매 맺도록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런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해보면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고 사람을 키우고 준비하는 성실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위기를 대비해서 318명의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평상시에 이렇게 양육하고 키운 거예요. 자기가 취할 것과 취해서는 안 될 것을 구분했어요. 가치의 판단이죠. 소돔성 점령하고 와서 돌아올 때, 다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아주 계산 명확하게. 이게 가치 판단이에요. 또, 롯과 기업의 터전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때 양보했죠. 그는 자기 땅에서 기업을 일구는 자신감, 업무 능력,
난 여기 있어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런 부분들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재능의 우선순위와 유기적 관계. 아브라함이 타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큰 영향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죠. 이것이 소금과 빛의 사명인데 이 속에는 세 가지 재능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성 재능이 사용되고 있고 감성 재능이 사용되고 있고 지적 재능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면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처럼 훈련되어져야 되고 사라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어느 재능이 더 발달하고 있는가의 차이점은 약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IQ 쪽의 재능이 더 발전했다면 현실적인 기업은 더 많이 이룰 수 있었겠지만 어쩌면 EQ의 부족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항상 싸움으로 쫓겨날 수도 있었을 거고 SQ가 부족함으로 솔로몬과 같은 방탕한 타락의 삶으로 인생을 마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는 SQ의 부족이야. 네. 또 싸우고 분쟁하고 사울 같은 경우는 뭐예요? EQ의 부족이야, 이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하게 되면 균형을 이루게 돼요. 아이들 역시 영성 재능이 발전한 아이들은 당연히 EQ가 발전하게 되고 이것이 발전한 사람들은 IQ 역시 건전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영성 재능이라고 해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종교인의 습관을 만드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감이 있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이게 영성 재능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가, 자기가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의 가치와 비전이 분명한가, 정체성에 맞도록 그 사명을 위해 삶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내가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잘 이해됐습니까? 네. 자, 아브라함을 새롭게 우리가 조명을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